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룻기 1장 전체를 볼 것인데, 읽기는 (2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읽기는 1장 22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룻기 1장 1절을 펴시면 됩니다.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첫 말씀으로 룻기를 선정한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배우고 있는데, 룻기는 실제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러티브로, 이야기로 우리에게 풀어서 모델처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개념으로 추상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받았던 말씀을 성경 내러티브 속, 성경 이야기 속에서 실제로 이 성경 인물들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어떤 복들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룻기를 총 4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살던 이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였던가 어떤 때냐 하면은 바로 룻기 앞에 있는 성경이 우리 무엇이죠? 사사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있으면은 바로 마지막 사사기가 어떻게 끝맺음을 하고 있는지 우리 봅시다. 25절 찾으셨죠? 자, 사사기는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시대는 이런 시대라고 사사기가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때에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지 않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 없어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예배하는 생활이 다 무너진 때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이 점차 없어지고 희귀해지던 그때에 결국 이 땅에는 흉년이 들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서 배웠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됐나요? 우리가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헛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비참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사시대가 통치되는 이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모두 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였더니 결국에는 모든 수고한 것들마다 결과는 흉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 가정이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 그리고 그 남편, 처음에는 남편이 먼저 나옵니다. 남편이 나오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이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먹고 살고 살아남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피치 못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모압 땅으로 가서 거류하다가 결국 두 아들은 그 지방에 있는 여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갔던 모압 땅에서 결혼도 했는데 이제 그 결과는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결과는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남편도 죽습니다. 남은 이들은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이방 며느리 두 명이었습니다. 이 세 여인은 이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남자가 없는 집안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오미가 이제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야지 그 남편의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이 되고 손자들에게 상속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도 엄마도 며느리도 다 같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재산을 상속을 못 받아요. 그러면은 그 상속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제도까지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그 형의 재산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형수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 문화들 가운데서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과부를 배려하는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셋이 몽땅 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너희는 이제 8절입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너희가 잘 해왔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우리에게 해야 될 책임을 다하였고 너희들은 좋은 며느리였다. 좋은 아내들이었다.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복 주시기를 원한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집을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새롭게 남편을 얻어서 그 남편에게 상속된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 오르바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못합니다. 라고요. 이거는 오르바도 했던 말입니다. 오르바가 나쁜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오르바로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이제 나오미가 잘 위로를 했고 돌려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 오늘의 주인공인 룻은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마디 더 붙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때 당시에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 그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화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종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가지고, 족속이 가지고 있는 신을 섬기겠다는 표현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먹고 살 길이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두 며느리까지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내가 이제 빈손으로 고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순간에 룻은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에 나도 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와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되어서 나도 그 백성과 생사를 같이 할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겨서 그들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일단 따라가겠습니다. 그곳에 서겠습니다. 하고 나오미와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어떤 심정으로 이러한 고백을 했을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룻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룻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쪽으로 가도 뾰족히 나올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오르바처럼 새롭게 자기의 생활을 찾으면서 먹고 살 길을 찾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어머니가 원래 속했던 하나님의 백성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공동체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곳으로 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데, 그 수위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다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은 내가 죽는 일 외에 이 백성이 되기를 떠난다면, 내가 죽는 일 외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이제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이 민족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룻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2장, 3장, 4장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앞에 빼놓은 게 있는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결심의 근거가 사실 있습니다. 6절, 제가 앞에 했어야 되는데 살짝 까먹었어요.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아무것도 살 길이 막막하던 그때에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자기 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 땅을 떠나고 백성들을 떠나왔지만 흉년이 들어맸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그 땅에서 살았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던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나오미에게 심령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모압 땅에서 살았는데 결국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땅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셔서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흉년 가운데서 남아서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돌아가야겠다.
생각이 미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설교하다가 생각이 났네요. 룻도 그 소문을 같이 들었겠네요. 룻과 나오미는 그렇게 결단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나오미를 알아보는 고향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저기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기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수근수근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괴로워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출애굽기 가운데 쓴물이 나왔던 곳을 말합니다. 쓰고 괴롭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전에 고향을 떠날 때에는 풍족한 가운데 나왔다.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먹고 살 길이 있었고 꿈을 꾸고 있었고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것처럼 모압 땅으로 가서 이제 내가 여기서 터전을 잡고 새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21절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네, 오늘 룻기 1장은 복선을 제시하면서 끝납니다. 이게 드라마의 묘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비어있는 채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그 시기는 마침 보리추수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실 그 시기가 딱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여호와를 경외함보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가족의 이로운 대로 선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남은 것은 우리가 풍족하였던 것을 오히려 다 빼앗기고 텅 비어있는 채로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리추수의 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룻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내가 죽는 일 외에 이 백성을 떠난다면, 내가 죽는 일 외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나의 텅 빈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선을 두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하였습니다. 최고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지금까지의 모습은 항상 여호와를 떠났고 항상 여호와를 무시했으며 외면하였으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이익을 위하여서 선택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이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먹일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보리추수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부터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교회가 나의 교회입니다. 이곳이 내가 있을 곳입니다. 하고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